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또 깨달아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섭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이라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우리 모든 삶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각으로 이해되는 일도 있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주님이 하시면 너무 내게 좋을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지만 그 섭리를 다 안다든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있다가 진짜 잠깐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를 향하신 그 완벽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주님의 섭리를 반드시 다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그것만 믿자 이 말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 하지 말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우리의 초점을 주님의 섭리에 딱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모든 범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종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따지다 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어버리면 반드시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살아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숨을 쉬고 있을 때에 주님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오직 나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완전자로 세우기 위하여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 모든 섭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은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완전케 하는 역사, 아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자, 놈자들 안 붙입니다. 것들이라 붙입니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택하여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자로 지금 주님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못난 나를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1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28절에 우리가 내주하신 주님을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우리 골로새 1장 28절. 자, 우리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내주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주님, 그리고 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자,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같은 역사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펼쳐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될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바꾸는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획 이렇게 바꾸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의 저녁에 세수대를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주님, 절대 나는 주님이 내 발을 못 씻긴다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머리부터 온몸도 감겨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착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주님이 씻겨 주었습니다. 그게 누가 들어가니까 가룟유다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주님의 동일한 물로서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주님의 손길로서 동일하게 제자들의 발을 똑같은 시간에 다시 씻어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패싱하고 씻어주자고 건너뛴 것이 아니오.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이 그 거룩한 손으로 그 인자한 손으로 주님께서 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는 아니다. 주님이 씻어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줬지만 유다 자신이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되려는 마음, 거룩하게 되려는 마음, 할렐루야, 회개하려는 마음,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적으로 씻었지만 유다는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 주님이 씻어줬고, 할렐루야,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그랬습니까? 그럼 주님 저를 씻어주시오.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드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안 늘어져. 지금 이쯤 가면이지 내려오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오늘도 내가 먹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이 말씀대로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나를 바꾸고 이 말씀도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해서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수 있다. 말씀이 그렇게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이 이것을 하지 말라면 내가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고집스럽게 하면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해서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참 교회 성장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 성장의 목표,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의 목표입니다. 예.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외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하나의 큰 성장이지만 그는 외형적인 성장이고, 진짜 교회는 성도 각 개인이 오늘 말씀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성장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 구성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나는 온전히 안 돼도 돼, 나는 뭐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이대로 좋아. 여러분, 절대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겨우겨우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에 턱걸이가 들어가면 좋겠. 물론 턱걸이 들어가면 좋지. 이왕이면 할렐루야, 정말 우리 부른 찬양지 천국에서 어떻게 해같이 빛나는 존재, 아멘. 우리 주님의 갔을 때 주님이 알아주는 존재,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에서 별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왕이면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 우리 인간의 모든 속으로 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어리니까 안 돼.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의 지각은 어리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른들보다 훨씬 맑고 깨끗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어린 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은 곡조를 맞출 수 있고 박자를 맞출 수 있고 음정을 맞출 수 있고 화음을 넣을 수 있고 뭔가 기교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것이 순전하고 어쩌면 음정 박자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젖먹이의 찬미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나 또 우리 나이 드신 분이라, 나는 이제 나이 먹을 대로 먹었는데 뭘 온전하게 된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습니다. 연수로 보면 우리 물론 함께 주님 오실 날 바라보고 가지만 종말이 두 개다 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주님 오시면 종말이 있고.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종말도 아무도 모르고 개인의 종말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의 종말은 나이 많은 순으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제 주님 별날에 가까우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었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어. 젊은이보다 다 온전케 되어져 가도록. 할렐루야. 젊은이보다 다 주님을 사모하며 가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이제 내가 인생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내 남은 인생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만을 갈망하다가 주님만 닮아가다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신부로서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주님께 가야지. 그래 야무친 꿈을 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생명 주신 그날까지 내가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만 의지하다가 주님만 갈망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런 거룩한 포부,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자리만 지켜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자리만 지켜줘도 감사하고 와서 예배 참석해주는 너무 감사하지만 영을 위해서는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침노해야 되고 이제 누구보다도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우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더 주님을 사람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미랄에 항상 우리 모두 다 이 갈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잘못된 신앙이나 이단들 보세요.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는 지식에 의해 그들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가 가지는 믿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지식이 하나가 되게 해라.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약 2000년입니다. 2000년.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모든 신앙의 행위로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께 헌금을 하며 그렇게 신앙의 행위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 잘못된 지식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지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죄와 화물 때문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가슴 밀려가 쎄시고 철저하게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고 싶은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요. 외세의 침략과 적군의 횡포와 그 다음에 불안전한 모든 국제사회 속에서 유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서 강력한 나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시켜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대인의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일어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고스란히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말고, 이렇게 약해서 죽는 그리스도 말고 강력한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거룩한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자기들이 악망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동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갑니다. 다 돌 던지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주님 달렸습니다. 뭐라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든 내려오이라. 그러면 믿겠대. 이미 주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지금 구속자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뭘 말합니까? 내려오래. 내려오면 믿겠대. 안 죽으면 믿겠대. 구속의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발휘해가지고 능력으로서 네가 하나님 아들임을 드러내면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어쩌면요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거처를 예비하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준비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실 즈음에 주께서 강력한 징조를 세상에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은 내가 믿고 싶으도록 믿습니다. 주님 언제 와? 어느 시절에? 그런 일이 없어. 주님께서 말씀한 들림, 휴거, 천연한국, 종말론 그거는 공상이야 공상. 근데 그건 묵신 이야기야.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이 초림에 또 똑같은 일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그러고 있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갈망에서 날마다 빛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건축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구약 성경 1259페이지.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참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이 있으면 말씀이 지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대.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말씀의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대. 우리 이것이 호세아 4장 6절에만 기록되어지는 말씀으로만 봐버리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나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가? 혹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지식과 많은 지식을 내가 추구하고 열심히 알고자 하고 그런 것에 내가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내가 혹시나 소홀하게 버리거나 가치없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어.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세 개 다가 뭐와 관계됩니까? 말씀과 관계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 잊어버리겠다. 왜 주님이
말씀을 보는데 자식을 잊겠다 말합니까? 부모에게는 자식이 너무나 큽니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식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 네가 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 율법을 잊어버리고 사냐? 네가 네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내 율법은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냐? 그러면 네가 내 율법을 잊으면 나는 네가 그렇게 소중해서 네 자식 내 잊어버리겠다. 전부 다 말씀의 관계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 안에 회복되자. 내 영혼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자. 아멘.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서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이루도록 하라.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어. 은행 심사가 하나가 되었어. 믿음의 행동이 하나가 되었어.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도록 그렇게 애를 써라.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온전히 다 잘 알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영성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열려지는 부분과 깨달아지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비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시간 있을 때에 주님 많이 사랑하고, 시간 있을 때 말씀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견고히 서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급 정보, 세상 고급 지식, 하지만 그 별로 고급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유익 없는 하등 지식입니다. 진짜 고급 지식은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식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위대한 이 믿음의 지식도 날마다 실제화시키기를 축복하고, 이 참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우리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전혀 하나님 모시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의 서성이 성령입니다. 아멘. 말씀의 서성이 성령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 때 저도 그러면 주님 말씀을 내게 깨우쳐 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말씀으로 조성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나 들을 때나 말씀 앞 앉아서 말씀을 뵐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저자가 성령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단 말입니다. 아멘.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도구죠, 도구. 실제 저자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저자가 성령인데 우리 이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을 봅니다.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게 말씀을 열어주세요.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보혜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미 주께서 멍석을 깔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생각내줄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내줄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면 우리 안으로. 아멘.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성령 개념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말씀을 읽는 우리 민의 모든 식구들 말씀을 보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가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인격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해달라고 구할 때까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은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궁무진한 주님의 말씀 안에 감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날마다 내게 주의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의 그 뜻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의 정신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이루었어.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지 않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말씀의 정신, 복음의 정신입니다. 아멘. 물론 문맥과 단어와 그 뜻을 밝혀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다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의 정신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망했습니까? 말씀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정신을 알지 못함으로, 말씀의 정신을 버려버리므로 주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주일마다 말씀 듣고 한데 그 삶의 변화가 적습니까? 왜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참 20몇 프로가 되는데 왜 더 부패하고 더 아까워 더 썩어져 가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 갑니까? 말씀의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과 교제하고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씀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그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삶이 어지러운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다 아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정신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의 정신이 언제나 충만하게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씀의 뜻과 비밀의 그 정신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잘못된 지식이 교만한 사람을 낳고 말씀의 정신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말씀으로 조성되는 것,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우는 것, 말씀의 정신입니다. 말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의와 인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올바르게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흘러오는 말씀의 정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이 정신 부족으로 참 우리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문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먹고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말씀의 정신으로 그렇게 저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자, 우리 13절 한번 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참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것, 이르러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잡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주님의 성숙함에 충만한 분량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이것 때문에 사람끼리 비교함으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우울감을 가지기도 하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성숙감의 충만함,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라 말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언제 그 되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먼저 항상 말씀을 베풀어 줍니다.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은 길입니다. 먼저 말씀을 베푸시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아, 주님, 저로 하여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늘을 이루었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동정녀 마리아 같이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가브리엘 천사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수탁에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아멘하기 전까지는 이 천사징이 안 떠나갑니다. 거기서 계속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간교로 말미암아 잉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성령으로 잉타하게 된다. 여러분, 그때에 마리아가 따집니까? 우리는 요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을요 절대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성령으로 잉타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말입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멘함으로 순종하기를 영적인 청개가 숨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마리아가 아멘하고 순종하기까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하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숨을 죽이고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하니까 주님이 그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수많은 천군천사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뼉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아멘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 속에 예수님 잉태시켜버립니다. 마리아 한 것이 없어. 우리 마찬가지. 주님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 개인 성장의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요렇게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주여 말씀의 길이 오니 그 말씀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다가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 마리아처럼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말씀의 길로 가고, 할렐루야. 인간의 갈등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인간의 고집과 갈등은 8시에 꺾어버리고 말씀의 길로 가고, 그래서 점점점 주님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참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 먹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다가 곧 오실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주님 우리가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죽도록 죄만 짓다 지옥 간 자도 많은데, 예수 믿고 그당 어린 아이로서 평생 그렇게 지 고집대로 살다가 죽어서 간 자도 많은데, 이 참 에베소 4장 13절 이 고급 말씀 아닙니까? 정말 수준 높은 말씀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일어나는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길을 갈고, 할렐루야, 정말 육체 남은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장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를 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고 가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멘 하기를 하늘에 기다렸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그 15살의 소녀가, 그 15살의 어린 소녀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돌마다 죽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요셉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침직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그 아멘을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천국은 수작 기다리고 하늘 영계가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아멘.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주의 신부들이 예배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사들이 이 땅에서, 우리 미래할 교회에서, 이 땅의 제사의 교회에서 정말로 주의 신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주님의 신부들이 예배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춤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일에 아멘함으로 동참하는 자들 일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우리 미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충만히 자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합니다. 주님이 쉬움을 쉬운 겁니다. 주님은 인생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가볍다시면 가벼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원하려고 날마다 내 육의 소욕을 못 받고 영으로 반응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께서 거기를 찬란하게 우리에게 열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3절로 11절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입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힘입니다. 이걸 다 줬습니다. 아멘. 한 번 더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아멘. 자, 3절 4절은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이제 5절은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뭐 말합니까? 힘쓰라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3절 4절은 주님이 생명과 경건의 속은 모든 걸 주었다. 지극히 크고 법의 약속을 주어서 신의 쓰면 참여 주님이 하셨다. 이제 우리 이걸 다 받아 말씀도 받고 생명도 받고 경건의 속은 모든 것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힘을 쓰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은 자는 더욱 힘써 이루어갑니다. 아멘. 안 받아서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생명 주셨고 본성을 주셨고 경건에서 모든 것을 주셨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네가 더욱 힘써.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브레스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3절 4절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5절로 7절은 우리가 더욱 힘쓰는 겁니다. 8절 9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10절로 11절은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이 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신간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내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더 힘을 내는 것, 조금 더 힘을 내는 것. 내 영혼아 더욱 힘쓰자. 내 영혼아 조금만 더 힘쓰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글 끝에서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안에 계신 주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주님 별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미랄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로 아는 자, 풍성의 열매 맺는 자,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중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